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오늘 그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서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며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 그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 교인으로서 어, 성실하게 온 가족이 다 함께 믿고 그 부하들도 다 권속들도 다 따라갔던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무엇인가를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어, 네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문득 주게 됩니다.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주셔요. 우리의 생각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묻는 사람의 대답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오히려 반문할 때 그때 그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을 보고 아, 개꿈이다 이러고 지워버리지 말고 그게 무슨 말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 17절에 나와 있는 속으로 의아해야 됩니다. 그 꿈을 잘못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고 이상한 사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음, 그 해석하는 것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성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스스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꿈자리가 어지러우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네가 꿈에 나타났는데 괜찮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혹시 오늘 전화가 그쪽에서 오지 않겠는가? 그 꿈속에 나타났던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제가 지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가지고 확인한다든가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뜻이 내가 생각했는 게 맞는지 시험해 본다든가 그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라고 하는 그 그 천사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님이 안 찾아와도 되는데 베드로는 사실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전하라 이런 뜻인 줄 알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이 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망령을 떨게 되는 거죠. 망령이 무슨 망령요? 이스라엘 사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 진짜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다 이랬는데 막상 집에 와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은 그다음에 마음이 쿵쿵쿵 불일 듯 뛰어나면서 세상 걱정에 또 온갖 세상 일에 대해서 막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오라 하잖아요. 수요일. 주일 날만 와서 안 되고 수요일 날 와서 들어봐라. 아, 새롭게 들립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감리교 그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사실은 비 오는 날
저녁 수요 예배 때 이게 변화를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 선교사로서 여러 번 그 미국 갔다 오고 이러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순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비 오는 날 저녁 3일 예배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감리교를 만들고 성결교 만들고 그 구세군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인이 됐는데 우리 그 기독교 교파 중에 강력한 한 파지만은 그래도 제일 늦게 생긴 에,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려고 베드로를 보내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그 빨리 그 율법을 어떻게 봐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나를 위해서 뭐,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셨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따져보면 착한 일을 해라, 남을 도와줘라, 안식일을 지켜라, 기도 시간을 지켜라. 이거는 다른 종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외식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 중에서도 잘난 척하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웃기는 예수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 안 지은 척하고 그런 근데 안 지은 게 아니라 죄인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왕처럼 살면서 제사장처럼 살면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빼면은 다른 종교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뭘 묵상할까요? 오늘 묵상은 반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사도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는 행위를 오늘 본받아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 오늘 17절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어, 환상을 무슨 환상을 봤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옥상에서 점심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언제 되나 하는데 아니 이게 언제 되는 게 아니라 저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와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찝찝한 거죠. 유대인이 집에 가서 먹는 거는 당연히 괜찮지만 이 요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 저 고기 가져와서 삶아서 파는데 냄새는 좋은지 역겨운지는 그건 알 수 없으나 그게 어떤 고기인지 모르니까 먹기가 꺼려지는 그 상황에서 관상을 보게 되는데 큰 그릇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보자기 에 담겨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이 덜찜, 그 네발짐승, 그다음에 길짐승, 날짐승이 들어 있었던 거죠. 본인은 뭐 그걸 구별할 줄도 모릅니다. 여태까지 이 제사 지낸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먹고 또 가끔 가다 비둘기는 보통 안 먹습니다. 찢어가지고 태우는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단백질 섭취로 비둘기를 아주 1번으로 칩니다. 그래서 비둘기 집을 그, 그, 음, 그 유적지에 가보면 비둘기 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닭장처럼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서 그 비둘기를 키워서 먹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비둘기는 제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 푸주간에서 주는 이 고기를 먹는 중에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 싫어가지고 이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되느냐, 배가 고픈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갈등이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교인, 우리 말씀 듣는 사람은 뭐 좀 그런 고민하다가 또 2시에 말씀 들으면 또 그게 해석이 되지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사슴 잡는데 그냥 놔둬야 되느냐, 잡지 말라고 말려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또 뭐 그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싸움질하고 있는데, 율법적으로는 잡으면 안 되죠. 살생하면 안 되고, 음, 혹시 잡은 거 있으면 돈 주고 사가지고 팔고, 돈 주면 또 잡기 때문에 사실 돈 주지 말고 뺏어와서 방생해야 돼. 그런 뭐 복잡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잡한 그런 생각에 신경 쓰지 마라. 그 쓸데없는 데 용을 쓰지 마라. 다만 그렇게 한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살생을 하고 방생도 안 하고 이런다는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방생은 어떻게 하는 게 방생이라고요? 그냥 음, 살아온 거를 돈 주고 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또 팔라고 또 잡으니까 안 됩니다. 뺏어 오든지 야단치든지,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방생해 줘야 되죠. 원칙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나는 방생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살생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거죠. 율법이 율법을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설명하는 게 훨씬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가 좋아요. 그러면 죄인인데 내가 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죄인 안 되잖아요. 항상 뭐 나는 살생하는 사람 보고 하지 마라 했고 난 방생도 했다 이래. 그러니까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니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 니는 사람을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 죽여서 그렇지 죽일 기회만 있으면 네가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만들었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면 죄인이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죄가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고 죽으신 걸 보면서 그게 믿어지면 자유로워지는 거고, 안 그러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거 다 아는데 뭐 또 얘기해요. 심지어는 남이 설교를 하면 저 다 아는 건데 뭐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설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걸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얘기 뭐 영어 쓰고 뭐 전문 용어 쓰고 뭐 미국에서 배워온 얘기 쓰고 이러면은 그 사람 잘한다 이 얘기지. 설교 잘하는 건 하나님의 말 쓰임 받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거든.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가는 게, 그게 방언이 그 얘기입니다. 생전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 알아들으면 그게 방언이고, 자기 혼자 아는 거 몇몇 사람만 아는 얘기를 하면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써도 전라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경상도 말 아나? 그거 들어보면 모르냐? 난 그거를 그래 알았는데 그래 얘기하는구나. 그래, 거기 있는 게 그 구약에 나온 그가 신약에 나온 그냐? 그 맞다. 가가 가라니까 이러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보자기가 내려온 3분이나 얘기하고 올라간 게 뭔 뜻인지 몰라서 의아했다, 의심했다, 당혹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몽사몽간에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제 잊어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게 뭔 뜻이 있는가?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네가 꼭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시간에 탁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어요. 시몬의 집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너무도 잘 아니까요. 누구의 시몬요? 저기 무두장이의 집 시몬,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 배를 대자마자 처음 들어가면 시장한 사람들이 그 어, 들르는 식당, 고깃집, 그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 있다. 그래 얘기합니다. 왜 푸주간이라 안 하고 무두장이라고 했을까요? 어, 그 고깃집은 어디든지 가면 고깃집이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가죽을 갖다가 무두질해서 어, 돈 만드는 거는 그 집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집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명 세 보냈어. 명이었어요. 한 사람하고 두 하인 사람하고 2사람하고 그냥 세 사람 신하 한 이게 사람. 아니고 그냥 세 사람이 아니고 신하 두 사람과 한 사람 저기 뭐 한 사람 신실한 사람 어, 신실한 사람 말고 뭐요? 어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넬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 백부장. 고넬료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어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그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세 명을 가는데 며칠 걸렸. 경건한 사람. 네,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인 하인 두 둘과 보가 사람하고 세 하나. 사람이 가서 이틀 걸려서 도착했어요. 하루는 길에서 잤겠죠. 중간에 가다가 하룻밤 잤어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앞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그러나 뒤에 또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알아서.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잘 읽어놓으면 뒤에 것이 훨씬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18절 읽어봅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지금 환상이 보고 그게 뭔 생각,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몬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나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나가서 이제 보지요. 음, 누가 보냈어요? 세 사람을? 고넬료. 고넬료가 누구를 찾으러? 베드로를. 베드로를.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열두 사도 중에 대빵 사도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니까 보통은 누가 물으면은 이건 누가 보낸 사람이 왔구나. 그리고 벌떡 뛰는 왔나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찾을까? 그랬을 때 성령님이 딱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이 보냈는데 왜 두 사람이 찾을까요? 한 사람은 정갈하려고 숨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네 먼저 들어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야 내가 들어갈게. 이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성경 사본 성경은 사본이 많습니다. 번역본이 많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라고 세 번역에는 아예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고대 사본에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 한다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왜 또 안 맞춰놓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데 성경이 쓰여진 게 그냥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해서 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보면은 저기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바꿀 때 그게 어디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그 흩어진 히브리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라틴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40명을 넣어가지고 딱 시켰는데 전부 독방에 넣어놓고 번역을 시켰는데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막 쫙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그 사본들이 이제 많이 틀려지는 생기는 이유 중에 그런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성경은 안 틀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아니 뭐 우리는 알죠. 우리는 무슨 말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나중에 책 잡힐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럼 어떤 성경이 맞느냐 뭐 이러면서 뭐 옳느냐 틀리냐 뭐 성경이 책 어떤
어떤 것을 얻느냐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 부족한 건 오히려 더 나아요. 그게 다른 걸 찾아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약간 의리하는 게 그 사람이 영향력을 훨씬 많이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한 일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안 쓰면 못 씁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도 써먹는데 하나님이 진짜 요긴하게 쓰죠. 우리는 무조건 뭐 어, 장애가 있다든가 좀 부족하다든가 이거 가지고 기록을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훨씬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쓴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기 때문에 당당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1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예, 생각할 때에 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예. 읽고 이제 또 읽는데 그러니까 생각나죠. 20절 읽어주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이러면 어디서 일어나요? 지붕 위에서, 지붕 집에서 위에서. 일어나. 어디로 내려가요? 지붕 밑으로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온 사람을 만나라. 의심하지 말고, 긴가민가 하지 말고, 의아해 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까 네가 만나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길 가다가 사람 딱 만나면, 아이고, 우연이네. 어떤 이런 일이 있나. 이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하라고 그런가. 옷매무새를 가다 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내가 그냥 오고 싶더라고. 아이고, 성령님이 보냈구나. 그래, 들어가자. 그리고 무슨 뭐, 뭐 일이 있느냐. 이렇게 대저 가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라. 이 말은 사람을 여기에 유숙하고 있느냐 이 말은 니를 데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찾으러 왔다는 게 아니고 니를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함께 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아니 고넬료가 보냈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성령님이 고넬료 보고 마음을 줘서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따라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 세 사람 데리고 갔는데 사람 베드로 보고 본체 많지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참 꼴사납게 돼버린 거죠. 니 뭐 예수 믿는다 하더니 얘 정신없이 누가 오라 하더나 이러면은 아주 곤란하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요. 성령님이 믿고 따라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 들어와라 이런 21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뭐 옥상에서 지붕 위에서 밑에서 저 베드로를 찾는 얘기를 듣고 내려왔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 대로 너를 찾아왔느니라 이랬으니까 내려가자마자 네가 찾는 사람이 나다 뭐 이렇게 막바로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래나 저래나 성령님이 인도해서 내려가서 이제 일정이 내려가서 그 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 이러면 세 명이죠. 네. 보고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베드로다. 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이러면은 뭐 그렇게 묻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나를 찾아온 게 맞느냐? 내 성령이 말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어,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 백부장은 음, 그 어, 경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그 사람이 아니. 의인이요 예, 어,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앞에서.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뭐냐면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이 사실은 의인은 옳은 의자를 써서 우리는 참 옳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어, 그 옛날에는 이런 의인이라는 말도 쓰지만 음, 뭐 용한 사람 혹은 뭐 그런 말을 썼어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그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백명의 군대 장관인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냐면 우리 족속도 아닌 이방 족속이 유대인보다 훨씬 더 잘 믿는다. 그렇게 칭찬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그 성경을 토를 달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100% 그냥 순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적혀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한다. 그게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진짜 마음속으로 의로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천하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유대교 아니라 어떤 교도 없다. 그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누가 고넬료가 고넬료가 어, 성령으로 인하여 그런 말이에요.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당신이 누굽니까? 고넬료. 당신이 당신은 누구? 베드로. 예, 베드로를 누구 집으로? 고넬료의 집. 고넬 집으로 모셔가지고 듣고 싶으면 오면 되지. 왜 사람을 오라가라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압니다. 온 식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 식구 내려오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오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올만 하니까 성령님이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청하라는 거죠. 안 오면 할 수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 어, 고넬료야 말 들으라.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뭔 말을 들으려고 당신이 할 얘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할 얘기 없습니까?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할 얘기 없습니까? 왜 할 얘기 없었어? 없어.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할 얘기 천지빛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갑시다. 할 얘기 있으면.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지금 딱 준비해가 준비돼 있다. 있으니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어. 예, 23절 읽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네. 옆바에서 예.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이고야, 이제 저녁 때가 다 됐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오전 그 12시 3시니까 기도 때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발은 어제 오후 3시에 출발했고 그거는 오늘 3시. 이제 베드로를 만난 것은 난 12시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출발하면 이제 내일 못 들어가니까 이틀 밤 길에서 자야 되니까 들어와서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 내일 그 낮 기도 시간 전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네, 원래 들어와서 자고 내일 갑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불러들어서 누구 집에서 자요? 모두 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거는 식사도 되고 잠도 잘 수 있으니까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다른 손님도 또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튿날 일어나서 갑니다. 그들과 함께 갈새. 그들이 몇 명이에요? 세 세 명. 명이고 또 요바에서 옆바에서 또 온 형제들 어떤 데려와요. 형제들도 지금 요바인데 요바에서 요바로 어떻게 와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요바 시내에서 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다른 성경을 봐도 다 요바에서 동행한 제자들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장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내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 선교를 맞다. 위해서 환상을 준 게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요바에서 따라간 형제가 몇 명이냐 하면 11장 12절에 보면 6명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요바에서. 뭐 그러면 베드로가 뭐 6명이나 데리고 다닙니까? 그게 아니고 요바에 있는 동안에 이제 성도들이 많아졌고, 우리도 그 말씀 들으러 한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따라온 사람이 6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24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니. 가이사라에 누구 집이 있어요? 고넬료의 집, 고넬 집이 왜 가이사라에 있어요? 군대니까 군대 군대. 장관. 군대가 가이사라에, 음, 로마 군대가 거기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집도 있고 항상 따라다니는, 요 로마 군인은, 지금 군인들은 항상 식구들이 따라다녀서 그 로마 군의 진지에는 그 가정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칸들이 있는 것을 유적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친척 이러면은 권속들을 말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조카나 뭐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친구들은 그동안 그 유대교를 믿는데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인사하고 안식일마다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친구로 이제, 야, 베드로가 온대. 지금 그 3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획기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수제자 얘기가 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교회를 끌고 간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수업 끝나고 201호에 모여라 이렇게 했을 때 나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저 혼자 왔어요. 뭐 교회 안 다니고 처음 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이었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우리 누님이 그 밀가루 타 먹으려고 천주교에 가가지고 그 강냉이 가루 밀가루 타 먹으려고 가서 주기도문 외운 거, 그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몇 살 안 됐죠. 코 찔찔 흘릴 때인데 누나가 외우는 걸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유가루 타가지고 네 천주교 가면 이거 준다, 네 외워라, 그런 거를 근데 우유도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삶아가지고 먹으면 막 돌덩이 같은데 그걸 먹느라고 이빨 깨물어 가면서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거부감이 안 나는 것은 바로 나도 가볼 수 있었던 기회가 지금 왔구나, 그런 생각하고 이제 그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소리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이웃집 사람이 다 듣도록, 그리고 옆에 사람이 듣도록, 뭐 애들이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가만히 뭐 애들 시끄럽다 하면 욕 먹는다, 큰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이러지 말고 욕 먹어야 돼요. 원래 기독교인은. 그래서 집에 옆에서 부서가 들어오더라도 뭐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누가 뭔 소리 하냐, 종교 탄압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뭐 이러면서 더 큰 소리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기다립니다 이제. 그래서 며칠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길에서 2번 잡니다. 가다가 또 한 번 자고, 오던 사람이 한 번 자고, 어디서 자고? 요바에서 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3일을 거쳐서 3일 있다 보니까 딱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25, 예, 엎드렸죠, 발 앞에 정말. 엎드린 거예요. 거기 여기서 마침은 아까 마침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드디어 온 거예요. 3일 만에 드디어 때마침 마침내 이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마치 큰 스님이 오신 것처럼 교황이 왕림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서 손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신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교황은 하느님하고 똑같다. 하나님 보는 대신에 교황을 봐라. 이 큰 스님도 사실은 보살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성불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면은 그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급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그 베드로도 신급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이제 우리 살아계신 신이 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그 서양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은 하지 말라고 막 붙듭니다. 제가 캐나다에 서 온 사람을 홈스테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불편한 게 인사할 때 제일 불편해해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가서 붙들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똑바로 서서 손 내미세요. 악수합시다. 그리고 인사를 가르칩니다. 서양에서는 절대로 고개를 안 숙입니다. 근데 이게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붙잡아 가지고 일으킵니다. 세우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왜 사람한테 절하냐? 우리는 사람한테 절하요. 우리 양반들은 다 손님이 오면은 그 앞에서 절이라 합니다. 너무 황송해가지고 두 번 하면은 망야다 칩니다. 죽은 사람한테 두 번 절하지 왜 산 사람한테 두 번 절하나? 그 어떤 사람은 두 번 절한다고 삐져가지고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그게 유교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그 신전에 들어가도 교회 가가지고 뭐 절합니까? 교회 절하는 데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절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무슬림 그다음에 이런 데는 다 절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근데 딴 사람이 볼 때 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지 절하는 건 아닌데 원래 원칙적으로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남들이 보면 다 절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절은 뭐 아예 절한다고 그래서 절이잖아요. 왜 절이냐? 절하니까 그래서 절인데 교회 저기 절에 가가지고 절 안 하면 그건 절도 아니죠.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둘이 갔는데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달아나고 이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 그리스 신이라고 하나는 썼어 험에 저기 그 뭐 바나바는 험에는 어, 헤르메니 헤르메니하고 서스는 뭡니까 어 그 이제 신이에요. 구이 저기 그 무슨 개역 한글에는 서스와 험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다르게 했어요. 이제 14장 묵상할 때 나오지만 그 신이라고 거기다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딱 앉혀놓고 그 앞에 재물을 차려놓고 전부 절하려고 전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화를 막 옷을 찢으면서 도대체 지금 너희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바울이 성질나면 대단하거든요. 그럼 망나단 치면서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14장 15절.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너희들이 자꾸 절하고 신을 모셔놓고 절하려고 하고 헌금하고 그 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 와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런데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한테 왜 이러냐 내가 신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성질을 냈는지 모르지만 이 누가는 그냥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뭐 요 정도밖에 말 안 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쓸 때부터 예수님이 한 거는 신이 한 것처럼 크게 윤곽을 드러내고 이 제자들이 한 것은 그냥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뭐 죽은 자 살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지만 베드로가 한 거는 죽은 자도 살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로마 카톨릭교가 종교하고 거의 가까워졌어요. 그 말을 할 때도 뭔가 신이 있어야 되고 신기한 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근엄한 게 있어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는 말씀만 똑바로 봐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 이게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놓치는 거죠. 2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두 번이라.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 여러 사람이 딱 모이는 것은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했다든가 무슨 뭐 음, 목욕 제기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이 초롱초롱해서 이제 오시는 분이 어떤 말을 할까 눈동자를 일제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기서 28절에 벌써 깨달은 겁니다. 아, 그게 그, 음, 깨끗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내가 안 먹었는데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말씀을 전하라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 자기는 알아들은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걸 설명해야 돼요. 네 유대인들을 보면 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보면 피해 다녔고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왔어? 이럴 때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돼요. 이 듣는 사람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진짜 유대인이 맞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갔는데도 뭐 꺼리낌 없이 뭐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미리 이 얘기부터 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 죽인다.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성전에다 앞에다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유대교 믿어봤으면 알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했다. 누가 지시했어요? 성령님이. 예, 하나님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 준 것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준 걸 먹으라. 아니 하나님이 속되다 해놓고 하나님 줍니까? 내가 그전에는 그랬다. 기는 짐승에서 뛰는 것만, 메뚜기만 먹고, 소나 양이나 먹고, 또 물고기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그 비둘기 같은 거는 먹어도 되지만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막 말을 바꿉니까?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죄인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라고 내가 준 건데 자꾸 너희들은 예수님을 빼내놓고 자꾸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알아들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한다는 거.
29절 읽어봅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부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한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율법에 있는 대로 난 지키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불렀을 때 나에게는 욕먹고 억울하고 손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돌을 던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말씀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불렀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자기가 알지 않아요. 말씀 선포하라는 것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올 줄 알고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올 줄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얘기해요. 고넬료가 얘기할 차례죠.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 체험한 걸 얘기합니다. 아니 물세례도 안 받고 성령 체험도 받냐 이런데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되고 나중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세례 받으면 그 성령 세례가 앞에서 받은 세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비동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체험한 얘기를 하는데 나흘 전이니까 나흘이 뭡니까? 4일. 네. 4일 전. 그럼 3일 밤 자고 4일째 오늘 지금 온 거예요. 3박 4일이잖아요. 3박 4일. 그 4일째 나흘 전에 4일 전에 이 말입니다. 이맘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기도 시간. 아침에 출발해서 오니까 이제 이맘때니까 지금 9시니까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4일 전에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성령님은 언제 올까요? 보통은 기도할 때 옵니다. 기도할 때 오고 되게 어려워서 하나님 아니고는 딴 생각이 안 들 때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고 또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기도할 때 오셨다. 어디에서? 내 집에. 내가 집에서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오셨다. 그래서 내 앞에 서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는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사람만 돼도 두 사람이 글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벙벙벙 잘 안 들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읽으면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 분명하게 내가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 나를 부르더라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야. 이 성경이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죠. 나쁜 놈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그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들어두고 봐달라고 하는 거지. 그 남에게 적선하고 남에게 보시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준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장소도 얘기하고 정확하네. 사람도 얘기하고
그 때도 얘기하고 그 이유도 얘기를 다 해서 사람 보냈다. 사람 보냈는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얘기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선민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는데 이제 그 말을 선민 사상 파괴를 선언하려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기독교인은 절대로 죄인 아니다 이러고 선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왜 오늘 2시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오늘 이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만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 잘합니다. 오셨으니까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 정말 잘 왔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지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분명히 성령이 당신에게 우리한테 가가지고 뭐 말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했는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2시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시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지나갔네 이러면서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지나갔네. 이 사람하고 흡수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들려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준비하는 거는 뭐 시간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읽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결석하지요, 지각하지요, 빠지지요. 빠지는 거나 결석하는 거나 같은 거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고넬료가 기다리자 오늘 시간 아이가 기도하는 시간 아이가 다 모여라. 그럼 그 시간에 딱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어떤 얘기 할까요? 이방인에게 내린 그 성령, 우리는 유대인이 이제 없다. 우린 다 유대인이 일이다.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써진 성경을 우리를 쓴 성경이다. 그걸 우리에게 준 성경으로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내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렸다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3절 중에서 이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건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아이고 잘난 척하네 이러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믿는 자는 아닙니다. 교인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세상 지식 가르침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좀 모자라는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 뭐
아는 게 없는 사람도 확실하고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뭐 가르치면 안 되냐? 지식이 있는 사람도 가르치면 훨씬 더 이해가 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르침과 다르게 구별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된 것인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으로 들리는가? 예, 충만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들리는 거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를 알게 되었고 베드로도 성령이 임해서 순종함으로 고넬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 싸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싸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